자, 오늘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신적인 속성으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제 나라고 하는 그런 인칭대명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8장 22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기신에 누구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지혜를 그렇게 비유하시는데, 이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지혜로 충만하신 분으로 그렇게 강조하게 해서 이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지혜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종류는 사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지혜. 그런데 잠언서에는 총 7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가지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7가지 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계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7가지 가운데 물론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다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또 그 가운데 내가 몇 가지만 취할 수가 있다면 몇 가지를 취해야 될까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이 새벽에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호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호크마, 잠언 9장 9절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는 일반적으로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혜입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식도 사실 호크마입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은 뭘 말하냐면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잠언 7장 4절에 비나라고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명철, 비나를 명철로 번역했는데요. 이 비나는 어떤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 24장 4절에서는 이것은 또 다하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식은 다하트인데요, 이는 배워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을 이제 아는 것도 이게 지혜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외워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가르침의 시작은 말씀을 자꾸 외우게 했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몇 번을 계속 반복해야 외우시나요? 뭐를 외우려고 그럴 때에 어쨌든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숙지하다 보면 이제 내 지식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다하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아룸입니다. 아룸. 잠언 14장 8절에 이것을 슬기라고 번역했는데요. 합독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룸이란 지혜는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피고 그런 지혜를 아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전에 내가 실수를 해서 뭐 죄는 아니지만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내가 몰라서 실수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또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한번 겪었다면 그걸 병가지 상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걸 이제 아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아는 지혜, 터득한 지혜, 이걸 아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잠언 14장 8절 샤칼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혜로 번역했는데요. 자, 언어가 다릅니다. 합독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 주로 삶의 현장에서 얻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일을 하시다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노가다를 하시다가 어떤 일을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따박따박 쌓아두어서 어떤 분들은 현장에 일을 하실 때에 탁월하게 머리가 좋은 분도 아닌데 일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기록하십니다. 따박따박 노트를 가지고 조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시고 그런 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적어 놓고 그래서 현장에서 얻는 지혜, 지식들 꼭 잊어버리니까 그런 지혜를 샤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명철에 내 마음을 기울이며 내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걸 이제 명철은 그러니까 이 근원을 보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려고 하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뭐 공기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고 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 바이러스에게는 뭐 수백억 종류가 있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수박의 겉모양보다도 보이지 않는 속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근원을 보려고 하는 것, 요걸 이제 그 원리, 작동, 이런 걸 그 배우를 보려고 하는 이런 지혜를 이제 태부나 또 명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겉모양보다도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먼저 보려고 그러고 말하는 것보다도 말하는 의도, 우리가 말하다 보면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나면 홧김에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들리는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본 뜻이 아니겠구니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은 또 기가 기름칠하게 잘하는데 그 속에 간사함이 있다면 그 말만 믿었다가 나중에는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겉모양보다도 그 속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하실 때 그래서 또 이거를 잘 보는 것도 이제 태부나 지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에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략으로 번역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모략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하고 전략을 짜는 지혜를 말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그냥 나가서 막 싸우면 거의 집니다. 지형을 분석하고 또 무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이렇게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지형을 잘 이용하고 이걸 그만큼 전략을 잘 짜야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지 용기만 있다고 해서 고함만 크게 지른다고 와 나갔다가 떼죽음 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략,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같이 섬기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부목사님들, 직원들 이제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에 교회 행사를 계획할 때 항상 3개월 전까지 미리 이렇게 행사를 미리 내다보고 3개월 전부터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미리 작년에 했던 거를 3년 동안 비교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행사 기획을 짜고 그리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어떤 행사를 올려드려야 근데 아무 생각 없다가 목사님 다음 주에 행사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칼렌더에 3개월의 모든 행사를 다 정리해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지혜 전략을 애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하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당일치기 공부하면 내일 시험인데 어떤 친구는 당일치기 그 전날 아니면 뭐 일주일 전에 절대 100점 맞지 못하죠.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급속도로 외운 거는 또 이렇게 완전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덤성덤성 외우다 보니까 그런데 미리미리 이렇게 몇 개월을 두고 찬찬히 공부하고 또 확인하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또 쌓이게 되고 시험 쳤을 때에 기억도 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죠. 애차가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전략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미리 선제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급하고 당장 아쉬운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앞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미리 보고도 하고 하나님 이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시고 또 기도했으면 또 내 삶 현장에서 또 이렇게 또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했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플랜을 애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두 가지의 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신적인 속성으로 의인화시켜서 나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부터 창조 사역에 전에 계셨던 지혜. 다시 8장 22절 보십시다.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마하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어떤 재물을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다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미 머릿속에 지혜가 충만해 계셔서 그 지혜의 재료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시니라.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 창조 그 본질을 보는 그런 지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드러내고 있고, 자, 이 지혜를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무엇은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창조물 피조한데 영이 이렇게 쫙 이렇게 움직이시는, 마치 새벽에 일어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개가 이렇게 온 대지를 이렇게 싹 덮어 나가듯이 하나님의 영이 온 만물에 충만히 가셔서 전지를 창조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흔히 이제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사야 11장 2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 영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5가지 특징을 일러줍니다. 한번 다 보시죠. 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의 특징을 5가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이제 아까 모략이라는 말이 아까 7번째 나왔죠. 그래 애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통합적인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또 따라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함을 일러줍니다. 지혜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또 특별히 지혜가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까 7가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지혜, 현장에서 얻는 지혜, 내가 노력해서 암송해서 얻는 지혜, 고난을 통해서 얻는 지혜, 그리고 미리미리 계획을 잘 짜서 우리가 가지는 지혜, 그리고 이제 영적인 지혜, 어떤 겉모양보다도 본질을 보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이 사람이 나빠서도 아닌데 지혜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하면 좀 그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일이 꼬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아픔을 당할 이유도 없는데,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다 지혜가 부족하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계획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기록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런 통합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기도할 때 통합적으로 우리가 다 흡수해서, 그리고 내 삶 현장에서 또 연구하면서도 얻는 지혜,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지혜롭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실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첫 번째 조직을 했을 때, 이제 그 조직에 직분자, 집사 7명을 세울 때 기준이 바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인품, 요 4가지가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왜 넣었느냐? 일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래서 지혜롭게 일을 해서 주인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결과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뭐롭게 하였으므로 지혜롭게 했다, 칭찬하였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을 칭찬하시는 주님이신데, 문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자식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은 어떻게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혜 하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달라고만 그러고 노력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뭐 주여 주시옵소서만 해서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지혜나 7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덜렁덜렁 교회 와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런다고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 머리를 의지하다 보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더 지혜로워서 나중에 세상 필드에 나가보면, 직장에 나가보면 그 믿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일을 잘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학생들은 집에나 학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일하는 분들도 직장 가서 열심히 배우고 또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혜로워서 내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서 뭘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선신도 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선도하면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똑똑하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참 지혜롭다, 그리고 겸손하다, 그리고 인품이 참 좋으시다, 그게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웠고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우려면 아까 제가 7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걸 통합적으로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하여 지혜를 주심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그래서 이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 또 지혜를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과 내 삶 현장에서 잘 활용하셔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찬을 받으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지혜롭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